오늘 종려주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태생의 존재 목적이 있겠지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제게 각 사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은요, 내 인생에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이사야서 43장 22절을 꼭 뽑습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참 쉬워요. 각자에 다르겠지만 저는 외우기 쉬워서 이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고 이사야 4321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백성이다라고 해요. 이 백성. 그러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있으면 분명히 통치자가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왕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인데 내 백성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어.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자연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내 백성이야, 내 거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적이 나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저도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참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그 순간만큼 우리가 입을 벌려서 힘차게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경험도 저에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그 말씀의 반응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인생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 어떤 사람은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흔적 중에 큰 흔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봤는데, 저 전쟁사를 참 좋아해서 전쟁사를 보면 그 전쟁사 속에서 1, 2차 세계대전은 그 큰 일을 어떻게 겪었을까? 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일제 치하도 있으셨고, 또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또 6.25 동란의 그 아픔들 겪으신 전쟁의 고통. 근데 저는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세상에 놀라운 전쟁이더라고요. 이 전쟁의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대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요. 이 코로나 시즌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온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시즌이 참 위협스럽고 우리에게 기록될 만한 그러한 시즌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즌을 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짜 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생존이십니까? 그냥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잘 버텨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참 되게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아까 말씀에 나왔듯이 누군가를 칭송하고 찬양하도록 인스톨레이션, 우리가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 저는 이 기간을 허락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 사명자의 삶을 못 사니까, 그 사명자의 삶을 못 살아가니까 주님이요, 직접 나서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나 여호와야, 난 온 인류를 만든 그러한 창조자야라고 주님이 이 기간 동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 이 기간 저희가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지자이십니다. 모든 것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까 제가 이번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나 감격과 은혜가 있었어요. 크신 내 주님, our God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이따가 또 함께 같이 부르겠지만 길을 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상황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알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풀 한 포기조차도요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주신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호흡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호흡기를 여러분, 이 호흡기 질환 속에서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니까요, 제가 호흡의 귀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그냥 주신 호흡이 아니구나. 말씀에 나오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요. 그러면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잘못되니까 호흡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호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호흡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의 호흡으로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 여러분 혹시 좋아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게 예측이 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더 안 좋아지실 텐데. 네. 축구 좋아하시죠? 근데 그 축구가요, 이제는요,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여성들도 참 좋아하는 스포츠가 됐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2002년이에요. 야, 저와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같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히스토리들을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죠.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잖아요. 왜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기억이 됩니까? 축구라는 그 단순 스포츠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가 됨과 넘어서, 하나됨을 넘어서 여러분 어떻죠? 애국자처럼 우리 국민들이 다 애국자의 모습을 가졌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물가물하시지 않죠?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축구장에 온 사람들이 어떻죠? 그 축구장에서 골이 골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환호합니다. 더욱이 어떨 때 더 환호할까요? 우리 국민이 느낀 것처럼 지고 있는데 역전의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환호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는 사람이나 관중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이나 혼연일치가 되어서 환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미리 여러분 교육했습니까? 정부에서? 야, 골 넣으면 여러분 환호하세요. 이러세요. 교육 안 했습니다. 훈련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골을 넣은 이름 선수들 먼저 외치면 뭐 상이라도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을 넣으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그럼 왜 기분이 좋을까라는 거죠? 그 기분은요, 내 대신 저 필드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내가 느낄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선수가 대신 해결해 줬다는 그 성취감과 쾌감, 그것이 나와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사실 골을 넣은 사람과 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정환 선수랑 여러분 관계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없잖아요. 근데 어떻죠? 안정환 선수 넣었을 때 그 세레모니에 열광했던 사람들 모습 있잖아요. 부둥켜 안고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살린 것처럼 뒤집히면서 환호성을 난리를 그렇게 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그 순간만큼 어떻죠? 운동장 선수와 나는 이미 한 몸이 혼연일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함성이요, 그런 함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성이 그냥 여러분 문자적으로 함성했나 보다가 아니에요. 2002년에 그 월드컵의 함성처럼 그런 함성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같았으면요, 난리가 났죠. 나귀 얼른 버리고 그냥 군마 하나 잡아오라더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환송이었어요. 압도적인 환호와 기쁨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합니다.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이였어요. 사람들은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이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하면서 함성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결코 응대하시지 않아요. 반지 세레모니 날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더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제가 이제 18장까지 잘 간 거 기억하시죠? 잊으시면 안 돼요. 초막절 사건 이후에 우리 7장 정도 됐죠. 예루살렘 유대 안으로 예수님 직접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 안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세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격하게 반응한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꼴른 사람처럼. 존중과 환영의 뜻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갔을까요? 우리 공부해서 알죠? 오래 가지 못했어요. 뜨거워지는 것도 여러분 즉각적이었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넘어지고 배신하는 것도 열정적이고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격양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그 감정은 빠르게 상승한 만큼 빠르게 차가워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대했던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11장 56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이야기는 적합했습니다. 아니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백과 찬송은요, 조금 지나자 침묵과 비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감정의 그 흥분으로, 격양으로 인한 그러한 신앙 고백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순종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스스로는 알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아닌 척해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는 알잖아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순종의 경험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신지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사고 복음서 중에 그 어린 나귀를 그냥 이렇게 보고 탔다라고만 심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구약의 말씀이죠. 우리 15절에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왕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왕과 나귀가 어울립니까?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화려한 군마가 어울리죠. 아니요. 화려한 것을 넘어서 희귀하고 고귀한 그러한 말이 어울려요. 왜 북한 정권을 보면 하얀색 말이잖아요. 그게 세계에 몇 개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 타죠? 대대로 그 자손, 그 김씨 일가가 유일하게 타는 그 백마라고 하면서 막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럼 왕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귀예요. 환호와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실거리고요. 거리는 흥분의 도가니로 그렇게 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 환희와 열정과 기쁨에 어울리지 않는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나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나귀에 대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넣었어요. 참 많이 배우고 너무나 좋은 말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나귀의 해석은 무엇일까? 제가 씨름하면서 보니까 선이더라고요. 저는 선으로서 나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선 이렇게 땅 따먹게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오지 마, 내 땅이야 했던 그 선이 있잖아요. 저는 나귀가 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어놓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호 가운데 계셨어요. 그 환호와 열정에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 환호와 열정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선을 지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환호와 그 열성에 오히려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요 환호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 안에 들어오는 그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 안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인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어놓으신 그 안전한 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군중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환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요,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선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선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들었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무리의 함성과 같이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흥분되었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것이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환호성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근데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예요. 한참 지나서요. 그 영광은 우리가 다 알죠.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었죠. 그렇게 그 부활의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한 시점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잠깐 보내신 후에 성령을 남기시고 떠나신 후였어요. 그 남기신 성령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각 심령에게 들어와요. 각 심령에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한 이후였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유대인들의 환호를 기다렸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정치적 메시아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대속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영원한 그 세상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군중의 심리에 반응하게 돼요. 목회자인 제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꽉 차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불행해요. 제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뇌 속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 자꾸 저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각 심령마다 역사에 있는 그 여러분의 자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기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성령님 분명히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할 때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뭐라 그러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의 실천자들이었어요. 많은 회중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절망해요. 이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조, 뉘앙스라고 하죠. 그걸 보니까 절망이었어요. 대중이 자신들을 버리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기 때문에요? 예수에게 갔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결국에는 말씀의 진리가 아니었어요. 금식했던 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막 열심히 외우고 달달달 지키고 기도했던 게 예수님이 때문이 아니었음이 이 19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요, 사람들에게서 오는 인기였어요. 권력이었고 그들이 먹고 사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그 환호성을 보면서 그들도 착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야, 우리 끝났어. 우리 이제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처럼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끝났어. 이제 교회 접어. 교회 문 닫아. 이제 이거 하향이야, 하향. 이런 반응이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구별시키십니다. 저는 봅니다. 목회자도 구별시키실 거예요. 직업으로 여겼던 목사님들 구별시키실 거예요. 사명자와 직업자로 구분시키실 거예요. 저는 끝까지 저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이 사명자에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욕망되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욕망과는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대신 투영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예수님의 목표보다도 내 목표가 더 우선시되고 내 비전을 찾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세속적 영광과 기쁨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영광과 기쁨이 없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며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탐욕이에요. 탐욕을 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아니,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좀 안정적인 교회의 모습, 안정적인 규모, 안정적인 생활들, 우리 성도들도 저도 함께 윈윈하고 그런 탐욕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탐욕을 버려라. 이런 무리의 기대에 반해 예수님은 그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나귀를 타고 계신 성인의 체구가 제 앞에 위협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앞에 저는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왜요? 제 안에 탐욕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각자 욕심을 투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끼 휘ong이 같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내 소원,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환호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하는 태도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회의에 빠졌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끝났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점이 아닌 무리의 초점이었어요. 무리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그들의 인기였어요. 대중의 반응이고 환호였어요. 그들이 추구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안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위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러한 대조적 구도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중요시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사명자로 살자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세팅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따라야 합니다. 대중이 환호해도, 바리새인들이 시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걸어갈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능력 아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사명자다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걸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경계하는 눈빛 속에서, 철없이 날뛰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타신 그 어린 나귀가 저는 예수님의 생각을 보여준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제가 아까 나귀의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보이더라고요. 왜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했더니 예수님이요, 그 나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귀를 보니까 나귀는요, 그저 갈 길을 걸어갑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요, 조용하게 떨어뜨린 채 걸어갑니다.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태우고 그분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인기 때문에, 위협 때문에, 오해 때문에 자신이 맡은 사명의 길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묵묵하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나귀의 모습처럼, 묵묵하게 지나가고 있는 나귀의 모습처럼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 묵묵하게 충성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 사회적 지위, 그러한 이유를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예수님 모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 뒤따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당신의 가야 할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대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묵묵하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인간적 목적 버리고요, 이 기간 동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 희망의 찬양이 바로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어렵죠? 죽을 것 같죠? 근데요, 주님 부탁하면 주님이 그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눈을 감고 그 길을 만드실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실 주님 한번 한 1분이요. 하나님 참 저 힘들어요 지금. 정말 당장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 그냥 길이 아니라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 큰 길 만드시는 분 의지하면서 묵상합시다. 기도해 봅시다.